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강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내 육신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는 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회개가 될 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육과 혼을 갖고 살아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정령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육으로 봤을 때 그때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이 살아나서 영혼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어제도 여기서 성령춤을 이렇게 대부분의 많이들 추던데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 영혼이 노래를 하고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 영혼이 막 그림을 그리고 내 영혼이 글씨를 쓰고 이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는 육체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잠을 자도 막 내 영혼은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놈이 저짝에 들어왔다. 그럼 내 영혼은 내가 자도 영혼은 아는 거야. 영혼이 막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도둑님 들어왔으니까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은 안 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통화가 돼.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면.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지금 말씀이고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전부 다 육의 관점에서 이걸 풀으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만나려니까 평생을 해도 맨날 그 타령만 하다 끝나죠. 요 앞에 저기 몇 분들 요번에 가봤죠. 황토방 고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익산 목사님 좋지요? 좋아. 근데 저걸 만약에 안 고치고 그대로 놔놓고서니 주여 이것 좀 멋있게 황토방으로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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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게 고쳐졌을 겁니까? 막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회개라는 게 바로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저걸 고칠 때 뼈대만 조금 내놓고 싹 뜯었는데 뼈대 안에도 시원찮은 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 안에다 전부 다 새로 입혀버렸어. 뭐죠? 막 차로 큰 차로 큰 트럭을 막 다 갖다 막 밑 바닥서부터 싹 긁어내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싹 잘못된 걸 긁어내고 모든 것을 다 잘되게 그 안대로 설계대로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원해도 저것은 아름다운 힐링의 집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건 고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수 없는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어. 후회는 뭐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후회야. 그때 내가 조금만 안 늦었으면 안 잡혔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안 잡혔을 텐데. 이건 후회야. 근데 우리들은 후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하나님과 이 영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싸움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면 그래. 이 자식아 너랑 나랑 차원이 달라 이놈아. 그렇게 했는데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지금 우리 6의 3차원의 세계인데 우리 이 하나님 나라는 4차원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열어진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 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간 사람 뭐죠? 항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 일반적인 시선의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못 미치면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야. 어떤 사람만 알아? 열린 사람만 알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항상 보인다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고. 근데 이 영의 사람이 이 온전하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 주님께서는 너무나 적은 수가 이렇게 믿게 된다 이거죠. 제가 한 7, 8년 전인가 한번 어떤 그 강남에 이 법조계 신우회 이 집회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는 판사, 변호사 막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 야, 판검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니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를 갖고서니 그 강의를 갔어요. 갔더니 설교를 하는데 청문회 당하는 것 같았어.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 왜냐하면 더군다나 영적인 얘기를 막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나 일어나시면 제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때 한 몇백 명이 드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 답답하대. 그래서 그냥 아트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냥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붙잡으러 막 쫓아오는 거야. 이게 향담하려고. 아니 일어나랄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러더니 내가 끝나고 나니까 막 쫓아와서 막 면담 좀 하자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한참 저기 하고서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하는 줄 아는 거야. 일어나도 예언할 때 다 나올 감지 겁나서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예언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상처를 내. 그래가지고 막 원수가 되고 막 그래.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근데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리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그래서 너는 알지 않느냐 할 때 저는 그냥 말만 전하지 뭐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본인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망신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우리 이 만물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물 예언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새와 짐승들과 생물만이 주님을, 꽃과 이런 것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도 찬양을 해요. 무생물도. 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계가 명령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게 인간만의 선택권을 줬어.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인형의 배꼽을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걸 들으면 아유 기분 상당히 좋다. 알러브유 알러브유 막 계속 좋다고 계속 배꼽을 눌러대는 사람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와서 그래. 이 세계 지구의 여자들 중에 하나도 안 비고 당신만이 제일 이쁩니다. 이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를.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없이 하나님 자녀로서 열매로서 알곡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훈련장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랍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이 육의 눈으로는 보면 한없이 이단스럽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 거듭나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 눈에 볼 때는 한없이 하나님 영광이 한없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영혼의 기쁨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육의 사람이 볼 때는 뭐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왜? 이 육적인 그 마귀가 그것을 싫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으로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영적 사역하는 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육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인이나 안 믿는 자나 불교인이 아니야.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한테 막 입에다 거품을 먹고 이단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게 원단 중에 원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셨고 12제자가 했고 70인이 했고 120문도가 다 영의 사역을 하고 영의 세계를 지금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자의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러면 뭘 하죠? 때가 이르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올 것이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본다면 다 죽은 거야. 근데 아들의 음성, 구원의 그 유일한 그 생명의 통로를 그 연결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러한 특혜를 받게 되는데 누구야?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그와 연결되는 사람이, 그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듭난 사람이 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포로난가 뭐가 무슨 메스가 이게 여기다 올려놓고 시험 좀 하려면 또 하나님 또 시험하지 말라고 할까 하면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녹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은 그 병균이 오면 사망을 대요. 근데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면 이것이 여기서 죽음을 못 들어오야 맞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거만 갖고 할렐루야야. 근데 사람 그 밑을 다 읽어봐야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뭐라 합니까?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사망이요. 이게 뭐야? 생명의 법에 들어가려면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 이거야.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됐다. 생명의 법에. 근데 생명의 법에 들어가려면 뭐야?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성령의 법에 있는 거라는 거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뭐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르짖기는 엄청나게 부르짖는데 자기를 위한, 육의 욕망을 위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안위하는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고 생명의 법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사람은 늘 성령의 다스림에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성령의 사람을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그분 다스림 안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지, 목사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자가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마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과 낙심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 이것이 뭐야?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다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얘기들이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근데 이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세에 지금 별로 교회가 이것을 나타내들 못하고 있다 이거죠.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은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에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 613개의 죄 중에 어렸을 때 모르고 하나 죄를 진 거 죽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하는 거야. 내가 또 알고 죄를 진 거 무조건 죽어야 하는 거야. 미래에 앞으로 한 방 걸려서 죄를 지면 무조건, 이게 우주적인 죄의 법칙이 무조건 죽어야 하는.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 재물들을 무조건 죽인 거야. 대신해서 죄의 싹은 무조건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의지해서 또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이 법칙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입증이 충분히 되지요. 기독교가 간 나라에서 이렇게 삶을 봐봐요. 가고 개인의 삶을 이렇게 봐봐요. 입증이 충분히 되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와 이것을 깨달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깨달을수록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구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그 나라를,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공주에서 우리 형제님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형제님이 한 1년 전인가 그때 뭐라고 했죠? 저더러 저 새끼가 가정 파괴범이라고 했죠. 저더러. 근데 요새는 저한테 잘해요. 근데 저분이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잠깐 동안 얘기하지만 나는 이 폐를 이게 무슨 양, 이건 불가능한 거래요. 근데 지금 회복돼 가지고 얼마나 일도 잘하시고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삽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의 술 친구가 현고학생을 했대야. 뭔 뜻인지 모르네. 뒤졌대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연락을 받고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환시가 열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나타나더래. 그러더니 이렇게 막 오는데 보니까 둘이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저승사자가 둘이 와서 옆을 딱
끼고더니 그냥 끌고 가더래요. 깜짝 못하게. 옛날에 저분이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 저승사자가 어디 있고 뭐 예수가 어디 있고 막 나와봐 그랬더니 내가 네가 나오래서 나와봤다고 그러더래요. 네가 그렇게 찾는데 내가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 친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높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막 장례 행렬이 막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하면 뭘 할 거야? 새카만 사람이 끼고 갔는데 가고 1년 2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제가 페루를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30시간을 타는데 못 뛰어내려서 때리면 죽으니까 막 죽겠는 거야. 그런데 하나 주님이 깨달음을 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몸도 움직일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기내식도 나오고 내 맘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죽겠는데 영원하게 불구덩이 가서 그래서 그 친구 좀 한번 비워달라고 했대요. 주님 그러니까 죽은 그놈은 뭐하러 자꾸 비워달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비워주는데 보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콱 누르고 악 하고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오면 콱 누르고 막 그러더래요. 이것을 영원히. 왜? 하나님의 품성은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 영원한 것이고 버림받으면 영원하다 이거야. 지금 우리더러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까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그래요.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 천국과 지옥을 증명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하고 사역을 할 때 막 악한 원수가 소리치며 나가요. 귀신이 나가요. 또한 뭐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나가요. 성령이 있고 귀신이 있다면 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증명이죠. 지금도 그 성령님은 우리 장래일을 얘기하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증명해 주는 게 이게 지금 병 하나 고치고 예언 하나 받았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그분의 장중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삽니까?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삽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빛을 알수록 말씀을 알수록 마음대로 살들 않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거예요. 이 모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마스터 키예요.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달라고 주님께 많이 원해요. 근데 주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줘요. 지금 나에게 지금 그 행복이 그 물질이 그 능력이 지금 약간 장애가 된다면 그걸 안 준다 이거야. 왜? 우리가 어린애가 막 장난감을 갖고 놀다 마침 큰 칼을 시퍼란 칼을 갖고 놀아봐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도 뺏어야죠. 대가리를 때려서라도 뺏어야죠. 하나님은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잘 되는 대로 끌고 간다 이거야. 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없이 지금 나에게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풀무불로 집어넣고 나를 비틀었고 나를 지금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마침내 그 부끄러움이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가는 인도하는 과정을 협력해서 이게 뭐죠?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그 가족을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으로 보내야 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하고 거기 가서 수많은 수모를 당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하는 모든 과정이 뭐야? 그를 요셉으로서 온전히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요셉이 팔려갈 때, 종으로 팔려갈 때 형제들이 볼 때는 너는 끝났다 하면서 자기들을 안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해서. 내 인생에 지금 막 내가 그 원치 않는 그 아픔이 있어요. 한없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어요. 사랑할수록. 십자가가 클수록 집어넣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얻고 가봐 하는.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이 반드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다 집어넣듯이 반드시 옛사람을 깨뜨려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은 그 가시가 얼마나 아팠던지 말뚝을 박은 것 같다. 막 간질하듯이 막 싫어졌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파. 바울의 가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가시 막 조금 찌르는 가시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픈 통증을 느끼게 해서 항상 어두운하고 사람이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형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3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바울 저에게 준 가시를 빼주면 제가 정말 따따블로 일해드릴 테니까 나 이거 좀 빼달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댔죠? 바울아, 나는 네가 이 지금 은혜를 족한 줄 알아라.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멸시를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슬퍼할 때, 배고플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네가 한없이 사람으로 조롱을 당할 때, 그때 내 능력은 온전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날 좀 보소하고 막 모든 걸 갖추고, 우리는 모든 능력도 갖추고 막 하나님 것도 갖추고 막 또 세상 것도 갖추고, 주님은 뭐래요? 이스라엘아, 마병이나 군대나 병거를 갖지 말라. 많은 걸 갖지 말라. 왜?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물질과 사람과 조직과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가. 주님은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봐, 그러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일로 오야 맞는데 교만하면 능력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주님이 천사들이 다 맡고 있어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원리를 잘 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눈물겹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이야. 제가 가끔 물어봐요. 주님,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를 더 사랑합니까? 하면 한 200배 이상 더 사랑을 한대요. 아이고,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리티야.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를 쉬고 우리 호흡 하나, 감정 하나를 늘 지키면서 걱정하시면서 당신의 그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분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주님과 멀게 하려고 하고 막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고 영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저기를 하다 보면 이 육신의 이 세계가 한없이 더듬는 거지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왜 기쁨이 임했지요? 첫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는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신학 교리가 책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고 뭐 사복음서가 저기 신약 성경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근데 뭐죠? 그들은 귀신이 떠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막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더러 전도를 하고 증인이 되라는 건 뭐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네가 그 안에 들어오고 이것을 나타나는,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수없이 지금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만 증명하려고 하죠. 아니죠. 우리에게 기쁨은 육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이 기쁘야 육이 기뻐지는 거지. 지금 지나다니는 그 관광버스에서 펄떡펄떡 뛰는 사람 봐봐요. 막 미친 듯하게 뛰어요. 막 왜? 기뻐지고 싶어서. 근데 속은 울고 있어. 왜? 이것이 가시들 않는 거야. 근데 영혼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이 충만하게 영성학교 마지막 날에 봐봐요. 그토록 세상에 두렵고 낙심되고 저기 하던 문제들이 한없이 작업이에요. 영혼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동물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또한 영적인 축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 땅에 다 그 축복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은 물도 사실은 수돗물도 그냥 먹어도 될 정도에 이렇게 정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동남아만 가도 그 어려운 나라가 물을 다 사 먹어야 돼. 양식도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죽으라고 일을 해도 배불러 밥을 못 먹을 정도야. 양식과 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한국은 저주가 풀리기 시작한 나라예요. 뭐라죠? 여호와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제가 우체국장을 계속하면서 하나 저기 직원을 뽑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였느냐면 똑똑한 사람보다도 오래 근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 면접을 보다 보면 되게 이제 애 낳고 아니면 못 낳고 이렇게 오래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한 30대 이렇게 주부들이 많이 응시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에서 몇 년을 일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잉태가 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니지 내가 국장님, 아유 제가 저 임신을 해서 저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 명이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 제 옆에서 근무하다가 성경책 닦다가 그냥 잉태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도 저기도 그렇죠. 우리 자매 여기 뒤에 지금 저 하수영도 저는 항상 지금 아가씨 같이 뵈는데, 근데 저더러 목사님 저도 45세예요 그래요. 45세 맞나? 근데 46세야? 근데 저 자매도 지금 원래는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못 가질 나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기 우리 한나 얼마나 이쁘게 돌아다녀요. 하나 더 준대요 주님. 박전도사도 그랬죠. 원래는 병을 못 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똘방똥알을 내가지고 걔가 내 흉내를 얼마나 내는데. 여러분, 잉태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잉태하는 게. 근데 이것도 저기 하지 않아. 그러고 또 하나 뭐랍니까?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리라.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리라. 여기 연세 드신 분 빨리 죽고 싶다는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요. 또한 주님께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야. 어떤 분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는데 제가 70에 죽는다고 해요. 70에 죽는다고 자꾸 쳐다보면 죽지. 떠날지어다 하면서 주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줬노라. 제가 그래서 120살 더 살아버릴까 그냥 지금. 빨리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일찍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마을도 만들어 놓고 저를 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또한 모든 우리에게 내가 네 위엄을 베어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백성을 묶어낼 것이고 원수들을 다 물리치면서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같이 신비는 없어요.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하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령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느니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너에게 능력 주시고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하고 너를 깨닫게 하고 너에게 수없이 하며 위로하면서 너를 네 안에서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좋은 성령님을 만나들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 이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에 뭐랍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성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모셔놓고 이분에게 순종을 안 할 때는 이분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죠? 성령이 충만하는데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 뭐야? 악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지. 가고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너에게 구원에 인치신 성령을 근심치 하게 마실 것이며. 성령은 근심하셔요. 어떤 때 내가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저기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여기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뭐야? 탄식을 하시면서 부르짖으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늘로 지금 올려주시느니라.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앙이 전부 다 막 그냥 일반 종교 활동하는 데다 맞춰버리는 거야. 아니 어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최고래.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말씀만 했네. 말씀이 주님과 왜 나눠지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심판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율법이에요. 근데 좋으면 막 더 만나고 싶고 내 사랑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래서 성경 주님이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자. 생명으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종교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을 때 뭐죠? 항상 함께 있고 싶고 그분 뜻을 늘 따르고 싶고 뜻을 이루고 싶고 이 마음으로 가야 이 신앙생활이 되지. 전부 다 종교로 바뀌는 거야. 이 율법으로. 그렇게 되면 뭐죠? 탈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탈진을 해야. 어느 날 싫어져요. 근데 성령의 힘을 계속 공급받는 자는 뭐죠? 날이 갈수록 독수리가 창공, 노이 젊은이도 빈 곤비치 않을 여기에도 이 늙어도 창공을 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어디 갔어? 238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우리가 장수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 속수리가 창공을 치듯이 새 힘을 주시고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참 좋으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